본 말씀을 가지고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태은 가족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고향에는 잘 다녀오셨나요? 추석 명절이 되면 우리는 사람들을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돌아가신 사랑했던 이들이나 가족들, 서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이나 친지들, 친척들, 친구들, 그래서 서로 소식을 주고받기도 하고 산소에 가기도 하고 가족들이 만나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정을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쉽게 잊혀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기억조차 하기 싫은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평생 잊을 수 없고 평생 그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사람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나의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나의 친구나 애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어느 누구에겐가 평생 잊혀질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까? 저는 이번에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정말 보고 싶고 그리운 그분들, 그러나 지금은 천국 가셔서 볼 수 없는 분들이죠. 어쨌든 잊을 수 없는 그 사람, 잊혀지지 않는 그 사람에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의 사이에 뭔가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마음속에 떠올리기만 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고 깊은 추억 속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과 나와의 감동적인 스토리 때문에일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잊지 못할 러브 스토리 때문에 기억이 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내게 해주었던 희생적인 헌신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짜장면이 싫은 게 아니라 돈이 없으니까 자식만 먹이려고 했던 거죠. 지나고 나니까 그게 추억이고 그게 감동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평생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도록 잊을 수 없는 이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라고 나눠주며 베풀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감동이 되는 이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을 수 없는 이름, 아름다운 이름을 세상에 남기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도 잊을 수 없는 이름들이 있어요. 죽음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했던 순교자들. 제가 철원의 장흥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갔을 때 그 교회 건물 뒤편에 무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 무덤은 6.25 전쟁 당시에 공산치하에서 순교했던 순교자들의 무덤이에요. 그 교회 성도들은 그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닌데 그 자기네 교회에 그 순교자가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감동적인 그리고 기억이 남는 아름다운 그런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큰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들, 우리 감리교회는 이영도 목사님이 있고요. 장로교회는 길선주 목사님이 있고요. 원산의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하디 선교사가 있죠. 교회에 길이 남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희생과 그 헌신, 그래서 그 헌신을 통해서 교회에 오랫동안 기억되는 이름이 있죠. 우리 태운교회 역사가 100년을 이어갈 때에 100년의 역사 속에서 정말 잊혀질 수 없는 그런 이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장로님, 자랑스러운 권사님, 자랑스러운 집사님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태운의 역사가 감동이 되도록 비석에 새기지 않아도 사람들의 마음과 기억에 오랫도록 익혀지지 않는
잊혀지지 않는 축복의 이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도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이름, 잊혀질 수 없는 이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들에게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는 그들이 첫사랑이었다 하는 거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가장 먼저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절대로 잊혀질 수 없었던 사람들,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점점 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돈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지면, 돈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면 이것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가장 먼저 떠올려요.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어느 순간이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셨구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자부심, 그 자랑하는 마음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들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소개하시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의 조상은 그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가인도 있었고요, 이스마엘도 있었고요, 에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나는 가인의 하나님, 난 이스마엘의 하나님, 난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게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역시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점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다 감춰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내 컨디션에 따라서, 내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사람, 잊을 수 없었던 사람들은 그들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시인하면 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너희의 이름을 시인하리라, 인정하리라.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난 너 모르겠는데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오래전에 그 치유사역, 신유 집회를 하셨던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 제가 한 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분이 큰 중환병에 걸렸어요. 이분이 현신의 권사님이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병 고치는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찾아왔던 때인데 갑작스럽게 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겁니다. 정말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3일째 깨어나셨습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가 죽어있는 3일 동안 천국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왔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볼 때 있어야 될 사람이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했답니다. 하나님, 왜 누구가 여기 없어요? 하나님, 누구를 기억하시나요? 누구 이름 아세요? 이런 것들을 질문했는데 돌아가시지 않은 분들 중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큰 교회하고 엄청나게 큰 기도원 한 목사님들 이름을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나는 그들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대요. 이건 개인적인 간증이니까.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부터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지 못하신다면 어떻게 할까? 이게 마음속에 계속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가 평생을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고 목사의 삶을 살았는데 내가 죽어서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면 어떻게 할까? 정말 이 염려가 매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아는 우리 사랑하는 태어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내가 이름으로도 모세 너를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름으로도 알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이유가 뭘까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주의 말씀에 자기의 삶의 전부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도망자였던 모세였습니다. 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 왕 앞에 나아가 선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바로 왕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안 받아들일 줄 알면서도 말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하나님 명령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찌 그를 잊으실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평생 높이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윗을 알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죠. 다윗이 유명해졌던 이유가 골리앗과의 싸움 때문이었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왜 싸웠을까요? 상대가 되지 않고, 키로도 상대가 되지 않고 나이로도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은 2m가 넘는 장수였고요. 다윗은 군인으로 끌려가지 않을 정도로 어린 나이였습니다. 근데 그가 어린 나이에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웠던 이유는 골리앗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맞는 갑옷도 없었고 손에 들 수 있는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맷돌에 거룩한 분노를 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해 보였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출애굽기 3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라는 옷을 만들게 하셨는데, 에봇이라는 옷에는 12개의 보석이 매달리게 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12개의 보석들을 마치 도장을 새기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게 하셨다. 왜 그 에봇에 12개의 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것을 스스로 다짐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도록 다윗 집안의 등불이 하나님 앞에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아기를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손바닥에는요, 손바닥은 우리가 매일 손 씻을 때 보고, 밥 먹을 때 보고, 세수할 때 보는, 일할 때 보는 것이 손바닥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루 종일 우리를 기억하시기 위해서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셔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절대 잊으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축복의 이름들,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그런 자랑스러운 이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